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제 좀 목소리 들리네요.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하나님의 돌보심 말씀이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성전 이전을 하게 하신 것.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제목 자체가요. 지금 제목 자체가 뭐라 돼 있어요? 1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앉혀놨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근데 이거 의논하고 보내주셨어요? 다현아, 내가 너에게 예수 보내줄게. 믿어라. 조금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의논해가지고 근데 언제쯤 예수님 보내줄까? 언제쯤 예수 보내줄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보냈어요?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제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단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참 쉽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또 이 예수를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참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 예배드리고 수 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나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중한지. 70억 분의 1을 뽑아서 여기 앉혀놨어요.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자, 두 번째. 넓으니까 옆으로 씁시다. 전에는 사모님 이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옆으로 적이 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는 누구의 은혜로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렘넌트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렘넌트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 10절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 15장 10절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렘넌트요, 처음부터 전도자였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놨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괴수가 뭐냐 하면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를 괴수라 그래요. 나쁜 짓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많이 한 사람, 그걸 괴수라 그래요. 바울이 뭐랬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대요.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랬대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있죠.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막 죽였대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막 결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잡아가지고요 옥에 막 가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그때도 이 예수 믿는 사람 있죠. 복음 믿는 사람, 복음을 알고 믿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사울아 부르지요. 예수님이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떤 사람 됐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를 핍박해도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전도자가 된 것,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도 중에서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나의 몸을 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된 것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렘넌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나타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평생의 미션. 여러분 평생의 미션이 이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니까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여기 도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간판 달기 전에요. 계속 여기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식당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요. 사람들 지나가다가요. 여기 교회가 들어섰구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갔었어요.
여러분, 이 장소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렘넌트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의 미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평생 미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해야, 증거.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강단에서 뭐 하죠? 전문성 찾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능이 무엇인지 찾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전문성 기능을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렘넌트들은 찾아내고 어떤 렘넌트는 못 찾아내요. 그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딱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들은 이 전문사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얘기거든요. 다윗 보고요,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을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해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를 잇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진짜로. 말씀대로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겠지요. 자, 성경에 인물 한 두 사람만 우리 살펴봅시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 여러분, 사모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적어주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적어주면 반드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 속에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지 나와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에 노예로 잡혀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말씀 읽어보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노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인의 몸된 이 요셉이 그 꿈을 풀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풀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라는 이 사람이요, 바로 왕, 애굽의 왕 아닙니까? 왕.
바로 왕, 신하들, 그 수많은 신하 앞에서 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바로왕 앞에서 신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안 믿는 바로왕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애굽의 모든 그 신하들 앞에서 선포를 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처럼.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왕의 명령이 꼭 법이었거든요. 왕이 뭐라냐?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가 선포를 해버렸다니까요. 불신자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요셉에게요. 자기 반지를 다 빼주면서요. 이 애굽 전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명령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자리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전체를 내가 요셉 다 맡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왕이 선포를 해버리고 이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 증거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뭐라고 있냐면 다니엘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일을 당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항상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이 환경 탓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런 환경 탓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 하죠? 무릎 꿇고 딱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다니엘이 살아나죠. 그것을 본 그 당시에 다리오 왕 앞에서 또 그때는요 다리오 왕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 나라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불신자 앞에서 불신앙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 다혜를 딱 볼 때 다혜를 보고 사람들이 야 다혜의 하나님
다혜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주승이를 보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승이를 보고 야 자 보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우리 주승이를 보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주승이의 하나님, 주승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치요? 우리 다혜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열방 앞에 서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렘넌트가 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전도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밤 9시 정교인 정시기도 여러분 하고 있죠? 계속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오늘 성전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하루 만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시간 9시 정시기도 시간 잊지 마시고 딱 참여를 해서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렘넌트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전문성과 기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